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일 하나님이 죄에 대해 즉시 심판하신다면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죄의 형량이 가볍다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죄 짓는 사람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 인륜을 파괴하는 범죄자를 보며 하나님이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 즉각 심판하지 않는 것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이방인과는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죄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방인과 왕래했고 그들과 통혼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중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의와 정의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들은 약자를 학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났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했지만 가까이 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습관적인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죄 앞에서 뻔뻔했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은 악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이 일어날 주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날이 속히 와서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날이 기대와 달리 늦어지자 이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서서히 늦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심판과
보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구별하고 연단하기 위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등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뎌진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세상에는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무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죄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디지만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